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굳이 이제 성도들과 또는 교회 안의 목사가 피차간에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은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17절을 보시면 우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과연 무슨 의미냐 또는 어떤 그룹의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등장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연장자다 내지는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초대교회 내에서 이 장로라고 불려지는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약으로 치면은 모세 시대 때에 각각의 부족들을, 각각의 시족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바로 백성들의 장로라고 불려지던 그 장로에서부터 역사적인 의미는 거기서부터 찾아갈 수가 있고요.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본문 디모데전서를 보고 계신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나오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과 본문 17절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는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즉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내에서 그 그룹에 속한 분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서 교회 안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질서를 세워가는 역할이 주되게 드러날 때 그들을 감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본문 17절에서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렇게 대표성을 띠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 나아가는 교회의 순결성, 이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의 사설들도 많았고 또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교회에서부터 섞여 들어왔던, 자신들의 어릴 적부터 뼛속부터 배워왔고 알아왔던 유대교로부터 나왔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교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이물질 같은 게 섞여 있었는데 그것들을 분리해내고 빼내면서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가르쳐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여러분, 교회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의 장로라고 하는 모양과 또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3장 1절에서의 감독이라는 직분과 그리고 지금 5장 17절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앞에서의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직 기준이 매우 일반적이고 또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에 반면에 사실 17절은 문맥상 장로 임직을 어떻게 할지 내지는 감독 임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장로는 장로예요. 감독은 감독인데 그 장로와 감독의 특징이 뭐냐면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럼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와야 되는 질문은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그 명칭이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의 역사적인 의미와 위치가 이제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나서는 그럼 잘 다스린다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대 때 초대교회에서의 장로 직분과 감독 직분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셨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셨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삼으라고 하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명령받은 그룹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1차적으로는 그 시대 교회의 감독이고 장로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분란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하잖아요. 11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무리들을 아주 앞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핍박하던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극적으로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초대교회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장로된, 감독된 제자들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 의심을 수시로 받고 있었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나이도 어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도 나의 사도다라고 지칭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도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감독의 2세대, 3세대쯤 되는 사람이 사실은 디모데예요. 그럼 그런 디모데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그 맥락이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이것은 현대교회와 매우 근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우리의 장로교 교회 헌법상으로 보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는 바로 강도 장로라고 불리는 저희 담임 목사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칠위 장로라고 부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에만 전념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순결성, 또 교회의 교회다움을 밝히 드러내므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선명히 드러내므로 성도가 목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그러하구나, 신자의 삶은 이러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분투해 나가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도록 힘쓰는 자, 이분이 바로 강도 장로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부목사들은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져 나아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횟수들이 빈번하게 늘어남으로써 담임 목사님 혼자 스스로 교회의 교회됨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현대교회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저희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고 연구하는 교역자들을 통하여 바로 부목사들이나 여러 강도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밝히 드러내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칠위 장로님들은 바로 그러한 말씀에 확연히 드러나는 공동체 내에서 목양입니다. 돌보는 겁니다. 칠위라고 하는 것은 저울 때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나서 이 사람이 잘하나 잘못하나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가장 주 업종이 뭐였냐면 목축업이었거든요. 만약에 어떤 정말로 튼실한 양이 새끼 양 하나를 낳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자기 새끼처럼 돌볼 겁니다. 시골에서 마치 망아지나 송아지가 나면 자기 새끼처럼 돌보듯이 사실은 실제로 목자가 그 어린 양이 잠은 잘 자는지, 먹는 건 잘 먹는지, 그리고 해로운 짐승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돌보고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유심히 살펴보다라고 하는 의미와 맞닿아 있어요.
즉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지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또 그 설교를 돕는 저희들이나 또한 치리 장로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유념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을 하는 역할이 바로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통하여, 치리 장로님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방문하고 돌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므로 성도들 안에 바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는 것이 바로 이 잘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든 치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든 목양 장로를 통하여서든 그런 돌봄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확연히 드러날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죠.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 수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힘에 부치도록 자신의 지력이, 자신의 체력이, 자신의 영역이 바닥날 수준까지 밑바닥을 파고 들어갈 만큼 진력을 다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하여 특히나 성도는,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17절이에요. 이걸 이제 매우 딱딱하게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을 받아서 너희가 사랑의 수고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새롭고도 유일한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 A와 B라고 하는 사람은 피차간에 둘 다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통함이 있거든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에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A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B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허물만 잘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 성령의 교통하심을 회방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교회의 교회담을 드러낸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밝히 드러내는 게 교회이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피차간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상대방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보여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주, 한 예수이심을 밝히 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수준,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밝히 드러날 때에 그때 바로 교회의 속성, 교회다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의 초대교회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던 16세기 때의 교회나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교회나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긴 2000년의 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시간을 꿰뚫고 참교회들이 온전히 서왔잖아요. 그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우주적 교회라고도 불러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카톨릭 처치는 아닙니다.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와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상 다릅니다. 즉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을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통일성, 그 교회의 하나적인 보편성을 밝히 드러내도록 말씀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목양 장로들, 치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그런 거룩성과 하나됨과 보편성을 유지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하도록 돌보고, 이것들이 잘 온전히 행해질 때에 교인들은 마땅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문제는 치리 장로님들은 본인들의 생업의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저희들의 많은 시간들을, 대다수의 시간들을 교회 사역에 진력한 나머지 생활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명기 25장의 이야기를 빗대서 소가 밭을 일굴 때에 길바닥에 떠 있는 그 여물들을 또 풀들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걷어내는 것처럼 진력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해 나가는 목회자가 그의 생계의 걸림돌을 받아서 교회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는 누가 없도록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라. 이것이 사실은 18절의 문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비랑 선교를 주로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요. 자신의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일부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이동거리 안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수없이 살아내는 사람이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자신의 선교비를 충당했으면 솔직히 얼마나 다 충당을 했을까? 전액을 충당하지 못했던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 18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는 텐트 메이킹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을 안에서 디모데가 그 부분들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잘 서가기를 소망하는 권면이 사실은 18절부터 쭉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모부도 그렇고요, 외삼촌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두 분도 다 목회자이십니다. 어느 분들은 어느 정도 형편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은퇴 목사로 지내고 계시고요. 어느 분은 지금도 시종일관 개척교회 목사로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의 형편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도 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성도들이 가난한 목사와 또 형편이 규모가 있는 목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의 길에 접어들고 교회사를 공부해 나가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고민해 나아가면서 제 안에서 남은 두 가지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가난과 비자발적 가난. 두 번째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의 싸움은 이것이었어요. 자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해 보려고 하는 자들과 또 한 교회 무리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비자발적인 가난을 강요하는 정서가 교회 안에 공존합니다. 목회자는 청빈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는 고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못 먹고 못 입어봐야 성도들의 가난함도 아픔도 알아서 스스로 그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예,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 그랬었습니다. 저의 교회가.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목사의 직분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화두가 제 안에 깊이 뿌리 박았어요. 그리고 비자발적 가난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가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난해야 되면 얼마나 가난해야 그게 여러분의 적정한 수준에서의 가난함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해야 그것이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부유함이 되겠습니까?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 후보생 때 저는 강원도의 출신이거든요. 저쪽 강원도 태백 정선 쪽에서 정말로 시골에서 20명 안팎의 노인들을 모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 강원노회라고 해봐야 적으니까 한 대여섯 명 앉아있어요. 전도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노년에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처음 목사 후보생 고시 시험을 보러 왔을 때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마치 정말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처럼 너무 세련되고 설교 화법도 탁월하고, 그래서 저희는 놀랐어요. 처음에는 설교 너무 잘한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목회하는 줄 아십니까? 전 태백 정선에서 어르신 20명 모시고 목회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설교의 질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분이 거기서 목회하는 이유와 어느 분들은 서울에서 내노라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유가 설교의 질의 차이일까요? 부르심의 차이일까요? 그분의 가난은 자발적 가난입니까? 비자발적 가난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7절과 18절 가운데에서 그 다음 본문으로 잘 못 넘어갔어요. 어제까지 설교를 쭉 준비해 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성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난이 또는 목회자의 가난하지 않음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고요. 피차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온전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은 바로 그런 목회자, 장로의 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은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절은 목사가 죄 지으면, 말씀 가르치는 장로가 죄 지으면 매우 엄중하게 그 문제를 치리해 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가 19절, 20절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매우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문제들인데 바로 사람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이야. 설교는 그 다음이야. 이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7, 8년을 사역할 동안에 정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 부분에서 담임 목사님만큼 많은 책임을 지지는 않지요. 재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하지만 그 얘기가 8년째 제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두 가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씨름의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잘한다고 절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교인들만 정말 매우 성숙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유익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피차간에 서로 중보해주고 돌봐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성도의 하나됨, 성도의 교통함이 목회자와 성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말씀을 앞에 대했습니다. 마음이 한켠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연소한 목사이고 아직은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목사가 아니기에 어쩌면 이 말씀에서 일부 자유롭기도 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과 새벽 이 시간 이 말씀을 앞에 대할 때에 저희들 안에 피차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따라 목회자인 저희 모두나 또 성도들인 저희 모든 분들이 피차간에 주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참 교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치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 예수양남교회 공동체가 목사로부터 성도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참 교회됨을 온전히 지켜나아갈 수 있는 분투하는 교회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저희가 서 있음을 아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